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은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못 믿는 게 많지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고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고아들을 어떻게 할까 모아서 수용해서 함께 이렇게 잘 먹여서, 너무 아이들이 못 먹었으니까 뭐 우유도 주고 빵도 주고 또 성장한 아이들에게는 좀 더 딱딱한 것도 주고 그렇게 해서 풍족하게 먹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에 자다 깨다가 한둘이 아니고 예를 들면 100명 같으면 건 90명 정도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 원인을 파악해봐라.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 박사가 이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면담을 해보면서 결론을 딱 내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처방책을 넣었는데 아주 간단했습니다. 오늘부터 잘 때 빵 한 조각을 손에 쥐어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보니까 100% 다 잠을 잘 잔 거예요. 원인은 먹을 수 없다는 불안증입니다. 이 전쟁통에 계속 굶으면서 왔던 그 트라우마가 계속 맛있는 걸 주지만 내일 안 줄 수도 있어.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빵을 한 조각 손에 쥐고 나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손에 누가 잡혀야 안심이 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그런 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손에 잡힌 것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손에 잡히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으라고 하고 잡히지 않는 것을 잡은 것처럼 믿으라고 하니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오늘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무화과나무의 저주 사건과 성전 정화 사건에 이어지는 연속선상에 있는 메시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이 사건은 굉장히 충격이었죠. 그때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을 거예요. 특히 그 다음 날 아침에 예수님이 저주를 하신 다음 날 베드로가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주님, 무화과나무가 바싹 말랐습니다. 세상에 하루 만에 이게 잎도 떨어지고 나무가 그냥 완전히 1년 말른 것처럼 바싹 마를 수 있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흥분해가지고 그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믿으라, 이 문맥이 전혀 안 맞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 내가 어제 저주했지 않냐, 그래서 이 말한 거야, 이렇게 해줬으면 훨씬 수월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을 했을까?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는 그런 얘기로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제자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것에 대한 것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그들의 태도 때문에 주님이 답답해 하신 거예요. 앞에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걸 보고 너는 지금부터 열매를 맺지 말라고 따먹을 아무도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부드럽게 되어 있지만 이건 저주의 말씀이었죠. 근데 제자들이 이에 듣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엔 그렇게 나오는데 이 말은 뭐냐면 그 말을 하는 것을 제자 한 명이 들은 게 아니고 12명 모두가 또 그 다른 사람들도 다 그것을 들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어지간히 배가 고프셨나 보다. 얼마나 시장기가 심하면 저렇게 화를 내시면서 나무에게 저주를 하실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3년 동안 공생 사역에서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어요. 나무를 향하여 이렇게 악담을 퍼붓거나 그렇게 저주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주님이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듣고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 얘기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것은
제자들 모두, 베드로를 포함한 모두의 신앙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열매 맺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는 더 이해가 되잖아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냥 이 말씀만 딱 떼어서 이렇게 읽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용기도 나고, 하나님이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했다. 맨 마지막에 그대로 되리라. 그것만 막 믿고 하니까 감동도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간과하는 게 뭐냐면,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주님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왜 의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했을까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자들이 마음에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심했으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했겠죠. 그리고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다 그렇게 했겠죠.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뭘 의심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과정을 보세요. 예수님 베다니에서 나오셨어요. 배가 많이 고프셨어요. 시장기가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배가 고프네. 꼬르륵 소리도 났을 것이고, 무화과나무가 이제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가 뭐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원래 제철은 6월 달에서 8월 달에 제철입니다. 그때 제대로 된 열매가 맺히고요. 4월 달에는 열매가 있긴 있는데 이것은 당도도 없고 영양가도 없고 그냥 아주 시장기를 면할 수 있는 그런 열매입니다. 근데 그게 없었던 거죠.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갑자기 화를 내면서, 그걸 보고 화를 내면서 그냥 너는 이제는 아무도 따먹을 수 없을 거야 이러면서 소리 질렀어요. 자,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갑자기 예수님이 성질을 내실까? 예수님이 평소와 같은 생각 안 하는데 물끄러미 쳐다봤겠지요.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냐면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제자들을 보고 의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의심했는데요? 우리는 의심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이게 그들의 마음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의심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의심한 겁니까? 도마가 의심한 겁니까? 아무도 의심한 것이 흔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원래 이 말씀은요, 문맥 속에서 풀어야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예언적 성격을 띠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산이 옮겨서 바다에 던져진다, 이 말은 관용적 표현인데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표현할 때 산이 옮겨진다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면 티끌모다 태산이라든지 태산이 높다 하늘 아래 메이로다 이러면서 뭐 한 걸음 올라가면 뭐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이게 관용적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한국 교인들을 보면 믿기만 하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바꾸어서 얘기하는 분들 있어요. 그 얘기 들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지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소원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해를 주실 거야. 그 긍정의 힘을 갖고 막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 미국 유명한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 성경은 이런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긍정의 힘을 불어넣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사실은 이 말씀의 은밀한 것은 뭐냐면 재앙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할 때 언제냐면 감람산에서 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그 답답함을 한탄하며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 무화과나무 이야기하면서 이 얘기를 풀어주신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열매가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그 성전이 부패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가만히 놔둬도 저 성전이 완파될 것이고 다 흩어질 것, 이 재앙이 내릴 걸 아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믿음을 가져야 되고 지금은 바른 신앙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 그걸 깨닫게 하려는 의도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몰랐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23절의 말씀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하여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때까지만 해도 늘 믿음이 부족했어요. 이 제자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 줄 압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오셨으니까 저 빌라도 총독 싹 밀어버리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는 그런 피망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면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서로 싸우지 않아요. 그 마음이 아직도 없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지금 이때 한 주간 안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아직도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요. 아직도 철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부분을 풀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의심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씀은 믿고 어떤 말씀은 그냥 흘려버리는 것을 의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흘려버리는 거. 자, 예수님이 이 앞에 저주하실 때에 다 같이 있었잖아요. 다 보는 앞에서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주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베드로가 보고 우와, 예수님 이상한 일이 생겼다고. 아니 이게 어떻게 어제 주님이 이 무화과나무에서 한마디 하시는데 바싹 말라갖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놀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이때에 저주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당연히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가능한 거야, 그런 생각했어요. 오늘따라 예수님이 혈기를 부르실까, 성질을 내실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후자가 맞겠지요. 무화과나무가 죽은 것에 대해서는 호들갑을 떠는데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에서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의 결과에 대하여 확신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당연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고, 이게 믿음이에요. 미리 보고 확신하면서 오늘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을 오늘로 갖고 와서 미리 보고 믿고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심은 뭐예요? 반응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고, 믿음은 반응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다. 오늘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처음부터 주님의 말씀에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적극적으로 믿고 반응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보시면서 저주를 했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데 주님 말씀하신 저는 늘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가보니까 바싹 말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제가 어제 예수님 말씀하신 걸 믿었는데 그 믿은 대로 그대로 되었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깜짝 놀라서 우와,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전자가 맞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의심은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에는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심은 어떠한 기적도 일으킬 수 없는 강력한 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적이 의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의심은 그냥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세상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하지만 신앙의 세계에서 의심만큼 우리에게 강력하게 치명타를 주는 게 없습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정말 어떤 기적을 이루는 사람들을 보면 조금 달라요. 그 속에 보면 말하는 게 확실히 달라요. 보면. 그러면 가만히 들어보면 진짜 이 오늘 말씀처럼 의심이 있는가 보면 그런 게 거의 안 보여요.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확신 있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 약간 황당하다 싶은데, 그런데요, 믿은 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믿음의 은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겁니까? 주님은 모든 성도가 믿음의 은사를 갖기를 원해요. 왜? 그 믿음의 은사가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게 만들고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니까요. 특별한 사람만 은사를 갖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그렇게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의심이 1%도 없는 순수한 확신과 신뢰, 이게 믿음의 은사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은 믿음이지만 불가능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의심입니다. 희한하지요? 우리는 불가능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왜? 당연한 일이니까. 하지만 불가능한 것이 신앙의 세계에서는 가능하게 만듭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까요? 우리 안에 있는 강력한 믿음, 의심이 1%도 없는 확실한 믿음이 기적을 이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의심이 1%도 있다면 몰아내야 됩니다. 몰아내야 돼요. 의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의심이다. 주님은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하심에 확신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의심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믿음과 의심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의심이 있는 곳에는 믿음이 약할 수밖에 없고, 믿음이 강한 곳에는 의심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있는 곳에 그림자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의심이 있는 곳에는 믿음이 없다. 반대로 믿음이 있는 곳에는 어떠한 어둠, 의심도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걸 압니다. 요즘 성도들이 어려운데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아세요? 내가 나았으면 좋겠다.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니까 무슨 고민합니까? 기적을 원합니다. 기적을 원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적을 원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별로 안 보이는데 교인들 중에도 복권을 참 많이 사더라고요. 그냥 재미삼아 사는 게 아니고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금요일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왜? 토요일날 복권이 이기게 되니까. 와, 그 믿음은 대단합니다. 근데 진짜 그게 진짜 믿음일까?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복권을 믿는 것일까요? 그 일주일 동안에 복권을 딱 산 토요일날, 그날부터 그 다음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기대심이 있으니까. 1등은 꼭 안 되더라도 2등, 3등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분명히 안 되거든요. 근데 또 사요. 근데 그걸 1년간 모아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과연 그게 맞는가 하는 의문점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처음 교회 나오고 못 모르는 사람은 뭐 그렇게 애교로 봐줄 수 있지만, 교회 나온 지 수년이 됐는데 신앙생활에서 뭔가 아는데도 아직도 거기에 목매는 사람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복권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복권의 하나님을 믿어요. 그게 문제였던 거죠. 여러분, 지금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근데 기적이 플러스 기적이 있고 마이너스 기적이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는 흔히 플러스 기적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잘 되어진 것,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진 것, 맞아요. 당연하게 맞죠. 하지만 마이너스 기적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뿌리채 마르게 한 것은 플러스 기적입니까? 마이너스 기적입니까? 마이너스 기적이죠. 나사로를 살린 것은 플러스 기적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이너스 기적이 있어요. 어떤 일들이냐면, 어떤 분은 같이 갔는데 비가 오는 날에 하필이면 천둥 번개와 함께 벼락이 쳤는데, 멀쩡히 같이 가는데 한 사람은 그 벼락이 맞아 죽어버렸어요. 자기는 살았어요. 마이너스 기적이. 누군지 아세요? 종교개혁 했던 루트가 그랬습니다. 루트가 신부였잖아요.
자기가 신부가 되기 전에는 자기는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친구가 벼락 맞아 죽는 거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래 살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신앙에 들어와서 신부가 된 그 사건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분은 고속도로에서 10중 추돌 사고가 났는데 바로 자기 앞에서 차가 딱 멈춰버린 거예요. 사고 안 났어요. 뒤에서도 안 받아버렸어요.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인 거죠. 마이너스 기적입니다. 어떤 분은 폭우가 내려서 바위가 막 내리쳐고 집을 들이쳤는데 안방을 쳤어요. 그날 안방에서 앉았어요. 살아났어. 이건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사람들 기적이다 그럽니다. 무슨 기적이에요? 마이너스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수도 없는 사람들 마이너스 기적을 겪습니다. 수년 전에 성수대교가 붕괴될 때에 버스가 뚝 떨어진 거 아시죠? 그 중에 그 버스가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나온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창문을 깨고 나왔는지 몰라. 하여튼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사람들은 기적이다 그럽니다. 무슨 기적이에요? 마이너스 기적입니다. 우리 삶에는요, 플러스 기적도 있고 마이너스 기적도 있습니다. 그 기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지만 때로는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서 세상 사람보다 약한 그런 존재로 보이지만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플러스 기적이든 마이너스 기적이든 내 삶에는 끊임없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매일 차를 끌고 가는데 10년 동안 차를 몰았는데 한 번도 사고 안 난 사람이 있습니다.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마이너스 기적이에요. 사람이 왜 사고가 안 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돼. 하다못해 접촉사고도 나고 하다못해 실수해갖고 차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고가 안 난다는 거야. 놀랍지 않아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정말 건강하더라고요. 자기는 10년 동안 한 번도 병원에서 들어누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진짜 건강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기가 원래 좋아서 이러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 마이너스 기적이거든요. 기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어디에서 옵니까? 반응하는 데서 기적이 옵니다. 반응하는데, 반응할 때 산이 옮겨지는 기적이 나타난다. 주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무엇이에요?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말합니다.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를 말하는 거죠. 자, 이 신앙적인 면에서 반응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조건 아멘 하는 것이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요,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쳐다보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부흥사들이 항상 보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먹어야 합니다. 말씀은 아멘 할 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부흥사들은 좀 이제 아멘 훈련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얘기지만 사실 그 속에는 진리가 있어요. 말씀은 아멘 할 때 진짜 먹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예가 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니라.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멘 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멘을 안 하는 것이 일상화된 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이 말씀에 대한 반응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분명히 기적이 있어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현실적인 기적도 있는가 하면 이 플러스 기적도 나타나지만 마이너스 기적도 수도 없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나쳐버려서 모르기 때문에 당연시 여기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실제로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기적을 베풀고 있습니다. 만일 오늘 하루만 주님이 산소 50%를 싹 없애버리고 그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를 살아가는데 산소 호흡기 끼지 않으면 못 삽니다. 산소 마스크 뭔가 끼고 살아야 하루를 유지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언제든지 마셔라 하면서 주잖아요. 이게 기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는다면 미리 보는 눈을 갖기를 바라요. 미리 보는 눈.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실상이라는 표현은 증거물이다. 헬라 원어 표현을 보면 증거물이다 그럽니다. 지금 내 손에 증거물이 없는데 이 증거물을 가진 것처럼 확신하는 것,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로 나타난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어떤 분은 외우기는 외워요. 하지만 이 말씀이 내 삶에 100%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그런 분이 많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기적은 미래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기적을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2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놀랍잖아요. 자, 이 말씀만 떼어서 기도하면 이건 기복주의가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조건 받은 줄로 믿으라 했으니까 아멘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안 이루어져. 왜요? 기복적으로 기도했으니까. 여기는 뭐가 전제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라는 믿음이 빠지면 이건 기복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뭘 해야 돼요? 기적이 일어났다면 뭘 해야 되라고요? 기도하고 구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고 내 삶에 뭔가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서 기도의 양이 너무 작아요. 그 기도하는 양은 작은 양이지만 그 속에서도 진짜 100%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로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많이 기도했는데도 왜 더 이루어지냐? 그 속에 믿음의 불순물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되 반드시 제거해야 될 것은 불순물입니다. 여기서 불순물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거두어버리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의심을 거두어버리고, 과거에 안 이루어졌다는 경험의 의심을 싹 거두어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현실을 보고 현실을 믿지 마세요. 현실보다 미래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진짜 믿고 기도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신앙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고 구하는 사람은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하든지 기도를 해도 적극적이에요. 자, 보세요. 기도 자체가 소극적입니까? 적극적입니까? 적극적이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소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해주면 고맙고 안 해주면 뭐 할 수 없고요. 뭐 그러면서 기도하는, 이건 기도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완전한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는 우리의 삶에 구체화돼서 나타납니다. 그 기도는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에 전제 조건은 믿음이지만 우리의 가운데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어 나가셔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분이에요? 못 이루는 분이에요?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죠. 근데 왜 기도하기 원해요? 왜 기도하라고 원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내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그 욕심들이 기도를 통해서 싹 하나둘 빠져나가면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기도가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거창한 일들도 하나님은 기도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70년 바벨론 망하고 또 너희들이 나라를 빼앗겼지만 70년에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또 에스겔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고 다니엘이 그걸 믿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진짜 되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약속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너희가 기도해야 할지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었으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소원, 바람 이걸로 기도하지 말고 미리 보고 천재로 기도하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내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어려웠어요. 하지만 결과를 온전히 맡길 줄 압니다. 맡겼는지 안 맡겼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끊임없이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반만 맡긴 거예요. 맡긴다고 말을 하면서도 계속 반만 맡긴 겁니다. 진짜 맡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잠 잘 자요. 음식 잘 먹습니다. 근심 걱정 안 합니다. 반만 맡기니까 자꾸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간단해요. 하나님 맡길게요. 하루 종일 맡길게요 하면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져요.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당장 돈 걱정해야 되는데 걱정 없어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나 힘든 거 아시지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라요. 기적을 일으키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